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축복할 때 오늘 성가대 가사 한 말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서로 함께 권고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유아실에도 위층에도 아래층에도 성가대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도님도 우리 모두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이렇게 가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겁니다.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참 유난히 더웠고,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우여곡절 없는 분 없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내 탓은 아니었지만 속된 말로 독박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음이 또 다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멈춰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지만은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는 어깨를 툭툭 치듯이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감동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초리같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개를 토하는 것이 마땅하죠. 어떤 경우에는 마치 손수건을 건네주시는 것 같은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시는 경우도 있죠. 근간의 말씀,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주중에 잘 묵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그 큐티의 연장선으로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절이었죠? 1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12지파가요 두 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지파는 북쪽의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베냐민 지파가 딱 붙어가지고요 유다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 그리고 남쪽의 유다 같은 경우에는 르호보암 왕으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제20년이 흘렀어요. 그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남쪽의 유다에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사 왕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라는 것을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사 왕,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사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사 왕의 통치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까? 41년 동안 통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사 왕이요 심지어는 다윗과 같이, 다윗과 동등선에 올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남유다에 한 20명 남짓 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소위 말해서 성경이 평가해 주기를 선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는 왕이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해봐야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이 아사 왕이라든가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몇 왕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의 개혁 단행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왕 요시야의 개혁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동기를 촉발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hil기야 선지자였습니다. hil기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켰고,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호야다 선지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바로 이 개혁을 단행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아사 왕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어요. 이것이 사실 장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단점도 사실상 있는 건데, 여하튼 간에 그의 개혁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누구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저는 종종 CC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장도 돼요. 저장도. 그래서 그 칩을 넣고 USB를 넣고 딱 열면은요, 보여지는 것이거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방법도 조그마한 칩 안에 그 많은 것이 다 저장이 되거든요. 이 조그마한 핸드폰 안에 국립도서관 안이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 앞에서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타조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겠죠. 이 타조가 그런데요, 여러분, 타조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또 목이 끼다랗잖아요. 그에서 비해서 머리는 조그맣습니다. 그런데요, 이 타조가 위기 상황이 되면은요, 막 도망가다가요, 그 머리를 풀숲에다가 팍 박아버린다 합니다. 자기는 못 보니까 다른 이들도 못 보겠지. 내가 완전하게 숨었겠지. 그런데 그 큰 덩치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더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계란 장사 집이 있었어요. 비교적 아마 그 집은 좀 이렇게 넉넉하게 사셨던 집인 것 같습니다. 동네에 TV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TV가 그런 TV였잖아요. 금성.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그 금성 TV 안에 드르르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을 드르르 열면은 화면을 볼 수 있었던 그 TV가 한 동네에 몇 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란장사 할머니 집에는 그 TV가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여러분,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 뭐예요? 요강이잖아요. 요강. 집집마다 요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장사 할머니께서요,
한밤중에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보려면은요, 이 요강을 방에서 들고 나가셔가지고 텐마루에서 일을 보시고 다시 요강을 들고 들어오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TV 속 아나운서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TV 속 탤런트가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란장사 할머니가 꼭 일을 보려면 요강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저희 형님을 통해서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눈도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어서는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남색하는 자를 쫓았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남색하는 자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동성연애자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 당시에 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남창들이 있었거든요. 그 남창들과 더불어서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그 말씀 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태우의 위를 패했다. 어머니가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마가에 이제 그 태우의 위를 패했다 그거예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그 윗절 10절에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바로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아리송한 것은요, 그 위로 더 올라가 보면은요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 바로 이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15장 2절이 맞다고 한다면은 마가는 어머니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맞죠. 할머니가 맞죠. 그런데 왜 어머니라고 할까요?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머니라는 설명이고, 성서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마가는 바로 이 아사 왕의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우의 위를 패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할머니의 영향력이 아사 왕까지 있었다는 것은요, 이 할머니가 섭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할머니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떤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할머니 태우의 위를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쓰라리지만 아프지만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악한 그림자를 사실 개혁으로 단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할 때 그러면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할머니의 위를 패하고, 이것을 과연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저기 절에 가가지고 불상의 목을 싹둑 우리가
조를 짜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 신약 성경보다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복음서, 그리고 공관복음서, 그리고 그 공관복음서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거든요. 부활로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서, 사복음서를 볼 때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아야 되고 해석해야 돼요. 신약 성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정신 속에서, 그 우선순위 속에서 그 렌즈를 끼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빠진다고 한다면요, 이슬람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이 시대에 범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따릅니다. 그러나 신약이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와 그 렌즈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을 대항하라, 그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족을 잘 돌보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가정마다 그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고 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와 그 요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대해서 그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일 수밖에 없는 그 요소를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개혁을 내 대해서 단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순환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복의 근원자이시면 아멘. 아멘. 복의 근원자 아니시겠습니까? 악순환의 반복이 아닌 선순환의 시작을 여는 새 물결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는 애송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침례교회 앞에다가 이니셜을 딱 붙였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빛의 자녀. 예,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이러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1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예, 이 말씀은 최소한 아사 왕이 참 선한 왕이었잖아요. 선한 왕으로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한 단면을 열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보니 아버지가 성별한 것,
그렇죠?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 것, 그것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성별한 것, 그것 있거든요.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어떻게 하였으니? 드렸으니. 성전에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이고 금이고 귀한 그릇들이었더라,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사 왕이 드림의 기쁨과 드림의 감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권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맙시다. 제가 헌금 설교를 이렇게 자주 하는 편 아니고 강요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 나에게 복이 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하시면서 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위세를 드러낼 때는 당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분별할 때는 그렇게 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달을 살면서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11조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도 11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농부가 소를 키웠다고 합니다. 소를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소가요 임신을 한 거예요. 새끼를 뵌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송아지가 몇 마리 나왔을까요? 한 마리 나왔을까요? 두 마리 나왔을까요? 두 마리가 나온 겁니다. 두 마리가 나온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선한 마음을 품으니까 보너스로 내 것도 주셨군요.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는데 둘 중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일어나지 못하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고심에 빠졌다가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성질도 급하시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먼저 가져가셨군요. 나머지 한 마리는 저에게 주신 것이니 제가 잘 기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받음의 기쁨이 더 큽니까? 드림의 기쁨이 더 큽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과 또한 나눔이 큰 기쁨이 되시고 또한 큰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단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셨지만 더 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이렇게 좀 긴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바사왕. 그리고 유다에는 아직까지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의 후반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요,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전진 기지인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절기가 되면은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사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요, 이 아사 왕이요,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그리고 궁궐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이웃나라 어디? 아람 왕에게 뇌물로 바치는 겁니다. 뇌물로 바치면서 저 북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바사 왕 좀 꾸짖어 달라고, 우리 편이 돼가지고 꾸짖어 달라고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실제로 아사 왕 편이 되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밑에 21절 말씀으로 가보면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라마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라마 건축하던 그것 놓고 다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돌과 그리고 나머지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와가지고요, 게바와 미스가를 건축하였다. 남유다에서 건축 자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사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인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라마를 건축하던 그것, 남의 나라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기묘하게 사용한다고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이어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결국은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인데요,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성서학자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해석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었다. 두 번째로는 성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었다. 세 번째, 발에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아마도 세 번째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아사 왕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는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비교적 열왕기 상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고요,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는 신앙적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특히 그 역대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으니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아사 왕을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을 따랐던 사람들까지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사 왕이 인생 말년에는 이러한 추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최소한 2년 동안 이 병에 시름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병에 걸렸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누구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더 의지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의사, 병원 가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의원들을 의지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의원 단수도 아니고 복수를 사용해요. 이 의원, 저 의원 의지했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옛날에 의원을 의지했다라는 것은요, 지금처럼 의술을 바탕으로, 과학을 바탕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무당굿했다는 거예요. 무당굿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저희 가족 중에서 아픈 분이 계셨거든요. 그 아픈 분 치료하기 위해서 무당 불러다가 꿍따라닥딱 꿍따라닥딱 꿍따라닥딱, 부끄럽습니다만 그랬거든요. 그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프면 사람이 병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섭취를 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의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의지하면 거기에 중독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만군의 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의 통치 41년 중에서 그의 전반부에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후반부에서는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하실 때 끝까지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축구가 붐이지 않습니까? 전반전이 중요해요, 후반전이 중요해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후반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모세 할아버지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모세 할아버지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 모세 할아버지가요, 그 출생 비밀이 있잖아요. 기관사연 속에서 출생하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연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는요, 혈기를 부리면서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중년부는요, 광야에서 모래바람 부는 그 광야에서 메마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제자를 양성했잖아요. 훌륭한 제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걸출한 제자를 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이 아사 왕 곁에 훌륭한 신앙의 멘토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아사 왕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이지만 독불장군으로 나갔다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근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셨으면 끝까지 잘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